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5장 4절에서 32절이요.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게 22절이에요. 창세기 5장 22절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는 24절에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5장에는 아담부터 그의 10대 손인 노아까지 아담 자손에 대한 계보가 나옵니다. 생령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후 약 1600년간의 기록 중에서 130년간의 역사를 살펴본 겁니다.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 이 기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 셋을 낳은 후부터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기까지 인류 초기 역사가 나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훨씬 전의 일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사실을 말해주는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인간 경자 6천년의 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때부터 노아가 죽기까지가 대략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는 인간 경작 역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지요. 이를 편의상 인류 초기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세계 어느 책에도 이 기간의 기록이 이처럼 상세하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고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10명 중에서 에녹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면 912세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에 산 채로 하늘로 들림을 받았죠. 또한 노아가 500세 된 후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했는데 창세기 9장 29절에는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당시는 평균 수명이 길어서 900세를 넘었죠. 그런데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수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수 이후 약 1000년이 흐른 시점, 곧 모세가 살던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70세, 80세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오늘날까지 인간 평균 수명은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국인 평균 수명이 남자는 좀 됐어요. 77세, 여자는 80세라고 발표했답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100세 이상이 사는 사람은 드물죠. 70, 80세를 산다 해도 그 나이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 초기와 달리 왜 이처럼 수명이 줄어든 것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다면 영생할 수 있겠죠. 수명이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결과 이 땅으로 쫓겨와서 한정된 수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에 의해 육의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된 것이죠. 범죄한 아담이 이 땅에 와서 낳은 후손들도 영생이 아니라 한정된 수명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도 인류 초기에는 대부분 900세 정도 살 수 있었는데 이 땅이 점점 죄로 물들어감에 따라서 인간의 수명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수록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늘어났기 때문이지요. 질병을 일으키는 균이 생겨났고 자연재해도 더욱 빈번하여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원래 누릴 수 있는 수명을 미처 다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생겼죠. 그만큼 사람들은 육적인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이었지요. 그러면 그게 자연 순리입니다. 자연 법칙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머리로 세우고 여자는 돋는 배필로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날 죄가 물두고 가다 보니까 이 남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본성인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이 길을 원수마귀 사단 루시프는 꺾는 거잖아요. 남자들을 여자들 침 아프게 다 감싸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런 계책이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다 남자가 여성화가 되는 것은 그 유치원의 선생님들 대부분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지금 이제 남자 선생님들도 이제 간혹 있긴 한데 너무 그 질서가 이제 뭉개져 버린 겁니다. 저는 그걸 이제 피부적으로 이제 느끼지 못했죠. 그래서 어제 제가 카톡에 그 마침 올라왔길래 그 야광몽 그 처음 들어봤어요. 양쪽 그것이 마침 이제 뒤쪽에 앉았었어요. 뒤쪽에 앉았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앞으로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옮기는 바람에 카메라에 찍혀 저는 원래 뒤에 앉아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 앞에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옆에는 젊은 층들이 쫙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이 젊은 남자들의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따라 본인들은 그런데 이거를 발휘를 못하게끔 원수마귀 산 루시퍼가 여자들 치마로 다 감싸한 거 있잖아요. 싹. 그래가지고 이들의 그 아우성 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아벨이 땅에서 핏소리가 호소한다는 듯이 이들의 아우성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또 이제 장을 베푸셨죠. 그래서 이들의 이 아우성, 이 아우성이 하늘의 상달이 되지요. 왜 안 되겠어요? 너무 젊은 층들이 본성이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것이고 남자는 머리로 세웠고 이게 하나님 주신 질서이잖아요. 이거를 뭉개뜨리고 깨뜨리니까 아우성이 난 겁니다. 어디서 보호를 못 받으니까 본인들은 이제 머리로 세워진 건 알겠고 이건 엄마 치마 못해 있어, 여자친구 치마 못해 있어, 결혼한 마누라 치마 폭에 쌓여 있어. 그 제도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또 여자들이 이제 머리가 원래 비상하잖아요. 똑똑하고 거기다 배우니까 더 또 머리가 바삭바삭 돌아가잖아요. 뭐 5감에다 6감까지 있는 바람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당하지를 못하는 거죠. 당하지 못해 그 아우성이 막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마지막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우성들을 한번 들어보라고. 이들이 마음이 얼마나, 여자로 말하면 한이겠지만 남자들 나름대로 그게 있는 거죠. 이 젊은 층들이 막 그 진짜 소리 지르고 싶은,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런 외침 있죠. 그게 막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젊은 층들. 이제 그리고 이제 수명이 이게 제로 인해서 이제 주로 900년대 900살 됐다가, 그러면 우리가 천년왕국 가면 또 900대 900세로 살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태아의 아기가 이제 있으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 몰라요. 자란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25세까지 성장을 하잖아요. 어느 저 보면 애기 이제 껑충껑충 커 있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뼈가 자라고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설계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도 분명 마지막 때고 그 7년이라는 그런 이제 기간이 있은 다음에는 새천년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왜 새 소리는 없겠느냐 그러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소리도 새 소리가 되지 않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 지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자라고 생성되고 이제 새로운 그런 공기로 인해 가지고 천년을 준비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뼈가 자라고 하는 거 우리 눈에 안 보이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의 상은 사망이라는 영계법에 의해서 육의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이 이 땅에 와서 낳은 후손들도 영생이 아니라 한정된 수명을 갖게 됐지요. 그래도 인류 초기에는 대부분 900세 정도 살 수 있었는데 이 땅이 점점 죄로 물들어감에 따라서 인간의 수명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제약이 관영할수록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사회자가 소리 질러 이제 그래 막 소리 지릅니다. 젊은 층도 소리 질러. 그럼 저는 이제 소리 지르는 하고 이제 소리 지르죠. 그러면 영혼들이 막 기뻐가지고 막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소리를 선물로 주시고 네. 진짜 새까지 등장을 시켜가지고 아예 확연하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잖아요. 이 젊은 층들을 살리라고,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를 마침 또 찍은 게 있어서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뭐 거기는 소리 질러야 되는 겁니다. 소리 질러 그러면 아주 최대한 소리 지릅니다. 마지막 소리가 제 소리만 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탓하는 사람 없어요. 다 영으로 기뻐하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층이 이제 그게 씨앗 심는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래서 김생기 이제 그것이 7월 16일 토가 흙이잖아요. 흙. 그래서 천년을 하나님께서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또 기쁘셔서 또 일을 하시고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5년 가까이들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믿음의 4단계는 영의 단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릴까? 효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온영, 그래서 믿음 5단계인 것입니다. 그 온영돼서는 변질이 안 돼요. 이제는 본인들이 배운 거를 흘러보내는 거죠. 제자 양육하고 그러는 겁니다. 상급이 그만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각자가 성이 하나씩 주어지는 것이고요. 질병을 일으키는 균이 생겨났고 자연재해도 더욱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원래 누릴 수 있는 수명을 미처 다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생겼죠. 그만큼 사람들은 육적인 환경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비교적 게임 그런 데 빠져 있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뭘 이렇게 시키면은 수줍하고 부끄러워 남한테. 그러니까 전에 저가 어디 가면 그냥 친근하려고 말을 딱 놔요.
이거 이렇게 막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 하나가 그래요. 엄마 왜 반말하세요? 이제 그래요. 미안. 그렇게 지적을 해줘요. 그런 젊은 층들. 양심이 화인 안 맞은 팔팔 살아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뵐 수가 있었죠. 청어처럼 팔짝팔짝 뛰는 청어 있잖아요. 팔짝팔짝 뛰는 청어. 그런 젊은이들을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간 수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던 대홍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당시 발생한 홍수로 인해 지구가 물속에 여러 날 잠기게 되었죠. 그 결과 지구의 환경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대기층에 큰 변화가 일어났죠. 태양빛에 포함된 유해한 성분이 지구에 도달하지 않게 차단하거나 거르는 대기층의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었죠. 지구 자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연 법칙이 어긋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자연재해나 이상기후가 더 빈번하게 발생했지요.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위험한 환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체는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었고 노화 속도는 빨라졌지요. 또한 질병을 유발하는 균이나 바이러스는 더 강해졌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단축시키는 요소들이 곳곳에서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사람의 수명은 대홍수 후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점은 사람들의 수명이 차이가 나는 데는 선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외적인 요인이 배제된 환경, 다시 말해 최적의 환경에 산다 해도 각각의 수명이 다릅니다. 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와 잉태될 때의 조건이나 환경이 수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요. 먼저 사람이 잉태될 때 어떤 시와 밭이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기본적인 기질이 결정됩니다. 강한 기질을 타고난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기질을 타고난 허약한 사람도 있지요. 지능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쁩니다. 여기에는 선천적인 영향도 있지요. 성격도 부모의 어떤 시와 밭이 결합했는가, 태아일 때 처했던 환경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를 예뻐하셔서 똑똑하고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거나 누구를 미워하셔서 허약 체질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잉태의 원리를 정하셨고 사람에게 잉태할 수 있는 씨를 주셨지만 잉태의 결과까지 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기의 성별이나 선천성 장애의 여부도 하나님이 일일이 정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와 밭이 결합했는가, 잉태 환경은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운명을 일일이 다 정하셨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를 사람마다 일일이 정하신 게 아니죠. 누구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길로 가면 복을 받을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장수하느냐 단명하느냐도 마찬가지이고요. 아기는 타고난 수명도 다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이었던 시대에 사람들이 느꼈던 시간의 흐름 속도는 지금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100년 중에 하루보다 900년 중에 하루가 더 짧았을 것 같다 할 수도 있지요. 실제 느낌은 반대입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절대적인 길이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루라는 시간은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지구의 자전 속도는 창조 이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 날이 길었던 인류 초기에는 하루하루를 여유롭게 보냈습니다. 그랬기에 이 마지막 때와 비교할 때의 시간의 흐름이 느리다고 느꼈던 것이죠. 반대로 세상 끝날이 가까워 올수록 시간 흐름이 점점 빨라지는 것처럼 느끼지요. 실제로 시간의 흐름이 빨라진 것은 아닌데 사람들은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고 느낀다는 뜻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시간에 쫓기며 삽니다.
삶의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으로 인해서 할 일이 많아져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금세 중년을 지나 노년에 이르고 인생의 말년에 이르지요. 인류 역사 초기나 지금의 마지막 때나 시간의 흐름 속도는 같은데 살아갈 날이 길고 짧음에 따라서 상대적인 속도감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죠. 평균 수명 900세 이상일 때에는 세월의 흐름이 느리게 느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발달 과정도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인간의 발달 단계는 대략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눌 수 있죠. 이를테면 1세부터 6세까지는 유아기, 7세부터 13세까지는 아동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령에 따라 인간의 발달 단계에는 구분하죠. 이것은 평균 수명이 100세 미만인 오늘날의 구분입니다. 그렇다면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이었던 시대에는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도 발달 단계를 모두 거쳐야 성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아, 유아, 아동, 소년, 청년, 장년, 노년 시절을 겪었죠. 당시에도 임신 기간은 오늘날과 같았습니다. 보통 임신 기간을 10달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280일입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 기간은 예나 지금이나 280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출생 후의 발달 단계는 달랐습니다. 각 구간의 길이가 오늘날보다 좀 더 길었지요. 예를 들어서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가 지금보다 좀 더 길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았을 때 지금의 기준으로는 소년이란 할 수 있는데 당시 기준으로는 이제 7월 16일이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산부인과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친척분이 이제 좋다고 해서 김생기는 가서 다녔었고요. 그래서 예정일이 산부인과 하나는 여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여기는 김생기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예정일이 한 달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은 8월 20일 정도, 그런데 김생기에서는 7월로 잡아서 한 달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김생기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과수가 뱃속에서 아기가 익어버린대요. 8월까지 가면 아기가 익어버린대요. 뱃속에서 늙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아기가 늙어버린대요. 과수가가 된대요. 뱃속에서. 그러니까 7월에 낳아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서는 여자 선생님은 8월 이제 20일 지나서 예정이 한 달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기가 뱃속에서 늙어 과수가가 돼버린다고 이제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집안 어른이 추천하신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골이시니까 저한테 추천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신뢰도 됐고 아기가 늙는다고 하니까 겁이 막 덜컥 난 겁니다. 뭐 25살 뭘 알아요? 그래서 유도분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날 마음 정하시고 날 잡아서 오시라. 근데 7월에 나야 된다. 그러신 겁니다. 제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7월 17일은 제헌절이라 다 누구나 놀잖아요. 7월 17일은 제헌절 다 누구나 놀잖아요. 근데 애기 생일을 누구나 노는 날 생일로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겹치면 자기 본인 생일이 없잖아요. 다 누구나 휴니까. 그래서 그 앞전으로 정해야 됐다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그때는 그냥 나이롱 신자였어요. 교회도 안 가고 어쩌다 한 번씩 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을 잡은 거죠. 7월 16일로 내 발로 짐을 챙겨서 걸어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한 아이지만 그게 아니고 많은 영혼들을 생기를 불어넣는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게 왜냐면 퍼즐 조각이 있었어요. 풀리지 않다가 이제 어제 저도 카톡 올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가 지금보다 좀 더 길었다는 사실입니다.
종족 보존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요? 남자 씨요. 그잖아요. 여자 1000명 있어야 종족 보존 되나요? 아니잖아요. 남자 1명 있고 여자 1000명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그거를 지금 원수막에서 한 수십 번 깔아 뭉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되겠다. 살려야 된다. 생기를 불어넣는 거죠. 마침 또 프로그램이 소리 질러입니다. 소리 질러. 소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소리를 주시고 새로운 소리를 주시고 그걸 마음껏 바라게 하시고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퍼졌고 그 말씀이 있죠. 거기에 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순종함 역사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근데 다들 너무나 좋아했어요. 제가 막 소리 지르면 좋아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심어지는 거죠. 소리.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가 지금보다 좀 더 길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청년기는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재창조입니다. 겉모습만 보았을 때에 지금의 기준으로는 소년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의 기준으로는 아직 아동입니다. 또 지금의 기준으로는 청년보다 보이나 당시의 기준으로는 아직 소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환경이 좋아서 신체가 무럭무럭 잘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고 심고 거두고 다 각자가 이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면 사람의 발달 단계 중에 2차 성장이 나타나는 때가 있죠. 아동기를 지나고 사춘기에 이르면 남자다운 여자다운 모습으로 신체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은 변성으로 되고 여자는 초경이 시작되고 사람마다 발육 속도가 달라서 2차 성장이 나타나는 때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성징이라고 되어 있네요. 2차 성징, 성장하는 징조 그런 건가 봐요. 동일한 10세 해도 벌써 변성이 된 소년이 있는가 하면 아직 목소리가 변하지 않는 소년도 있죠. 이렇게 변성이 됐다 해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만 19세가 되어야 성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인류 역사 초기를 예를 들면 30세가 되어 어엿한 성인의 모습을 갖췄다 해도 아직 청소년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주로 20대, 30대의 아이를 낳지만 그때는 아이를 낳는 연령대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죠. 셋부터 노아까지 대를 이은 자녀를 낳은 나이가 나옵니다. 각각 105세, 90세, 70세, 65세, 162세, 65세, 177세, 182세 대에 이을 자녀를 낳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를 이은 아들이 첫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아들보다 딸이나 다른 아들 이미 낳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절에 마할랄렐은 65세 야렛을 낳았는데 18절에는 야렛은 162세의 에녹을 낳았다 했습니다. 마할랄렐과 야렛이 각각 자녀를 낳은 나이가 2배나 넘게 차이가 나지요. 야렛이 에녹을 162세에 낳았다 하여 그 전까지는 자녀를 한 명도 낳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가 낳은 자녀들 중에서 에녹이 대를 이어갈 자녀로 선택된 것입니다.